참 비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이렇게 이 비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댐에서 이렇게 물을 방류할 때요. 물이 많으면 전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게 참 우리한테 유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물이요, 우리에게 이익이 될 때도 있고, 때는 우리에게 이익이 아니라 재앙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관리하면 우리가 은혜가 돼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흘러버리고 결국 나중에 뭐합니까? 그 물이 만들어내는 그저 추진력을 못 받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던 은혜를 흘려버리면 나중에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그걸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필요할 때에, 여러분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에 큰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은 하나님과 절친되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구 되는 어떤 친구냐? 절친, 그죠?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 있는 가정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아이들 있는 가정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이제 부모와 같이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부모를 떠나서 학교를 간다든가 막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묻잖아요. 오늘 누구 사귀었니? 오늘 누구랑 지냈니? 그 집 부모님은 계시냐? 걔는 뭐 공부 잘하냐? 걔는 성격이 어떻냐? 여러 가지를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었는데 그 들어보고는 좀 별로다 싶으면 뭐라고 그러냐? 열심히 잘 사귀라 그러지 않고 뭐예요? 좀 멀리 해라. 사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내 자녀가 그 사람이 나쁜 것을, 그 사람이 게으른 것을 배울까봐 우리가 좀 이렇게 멀리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다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으면 그렇게 물든다라고 하는 거죠. 물들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친구 사귀기를 원하고 때로는 똑똑한 친구 사귀기를 원하고 또 괜찮은 친구 사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나 이렇게 있을 때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 줄 때 항상 기도해 주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이게 기도를 해 줍니다. 성경에도 보면 참 친구를 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어딨냐면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의 그 세 친구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친구 총 4명이잖아요. 4명의 친구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왕의 산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 참 혼자 거부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4명이 똘똘 뭉쳐가 어떡합니까?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한단 말이죠. 한 명이 중간에 틀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왜? 야, 저 친구는 먹는데 왜 너는 안 먹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4명의 친구가 똘똘 뭉쳐가지고 뭐합니까? 그러한 것에 신앙의 싸움에, 영적 싸움에 맞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로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가지고 결국 뭐합니까? 그들은요, 음식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그 궁궐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친구가 어떤 친구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런데 또 구약에 보니까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또 엉망인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하면 그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어요. 장작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에게도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요나답이 뭐냐면 다윗의 형 시므온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촌이죠. 그런데 성경이 사무엘하 13장 3절은 뭐냐, 둘이 친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친구의 관계가 어떻냐 하면, 암논이 여러분 자기의 그 배다른 동생 다말을 좋아하잖아요. 그래가 막 상사병이 들어요. 상사병이 들으니까 이 요나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뭐 그리 고민하냐, 네 동생 네가 취하면 되지. 그래가지고요 계략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 네 동생 이래 겁탈해. 그러면 만사 오케이야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3절은요 이렇게 합니다. 시므의 아들인데 요나답은 뭐라 그러냐면 간교한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교한 자다. 왜 간교한 자 하냐면요, 이 요나답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보세요. 이 형제 간에, 그죠? 살인이 벌어진단 말이죠. 한 친구들은 서로 협력해서 선한 방향으로 가는데, 한 친구들은 뭡니까? 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곳으로 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달라져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좋은 친구를 때 그 좋은 친구가 뭐 공부 잘하는 친구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잠언 13장 20절. 자, 잠언 13장 20절을 가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3장 20절. 자, 잠언 13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까?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까? 성경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라.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를 사귀어야 돼요. 근데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성경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사귀라는 거예요. 오늘따라 뭡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누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을 사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삶의 갈등이 생겨요. 삶의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뭐합니까? 그 친구를 내게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친구에 따라 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면, 지혜에 있는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를 얻으면, 미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미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뭐합니까? 해를 받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지혜로운 자를 만나서 그 지혜가 더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더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야고보서 4장에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야고보서 4장에 나온단 말이죠. 즉 이건 뭐합니까? 내가 누구를 사귀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사귀어야 될 친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걸 좀 더 여러분 좁게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뭐하니까? 친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귀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요 절친이 되어야 되냐 하면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54편 4절을 가보시면 시편 54편 4절입니다. 자, 시편 54편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내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뭐 붙들어 준다 그게 뭐냐면 샤마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샤마크. 샤마크가 뭐냐 하면요. 지탱해 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지탱해 주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칠 수 있잖아요. 내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 이건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 때 이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분이 내가 지치고 어려울 때는요,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사니까 어려워요. 자기 힘으로 사니까 때때는 뭐합니까? 잘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염려가 찾아와요.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지지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겠으니까 힘들어서 사는 거예요. 어려워도 견디는 거예요. 뭐합니까?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는 이기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8절 가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했을 때에,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의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나를 지지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모양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냐는 거죠. 뭐 하나님이 정말 내 눈에 보여지면 내가 알 수 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 여러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 생활하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남남입니다. 막 식성도 틀려요. 성격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그래서 신혼처럼 잘 사는 것 같은데 티격태격하고, 그죠? 밥 먹는 것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보세요. 세월이 지나면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간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은 남을 닮지, 하여튼 식성도 똑같아져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저 두 사람 닮았네,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닮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뭐합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내게 들어오고 내 모습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가끔 뉴스에 그런 뉴스 있더라고. 연예인들이 아이고 이혼했다는 소리 들어요. 그럼 왜 이혼했냐 물어보니까 아유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그럽니다. 아니 당연히 성격 차이가 있죠. 뭐 성격 뭐 한배사는 쌍둥이도 성격 차이가 있는데 왜 안 나겠어요? 그런데 잘 안 맞아요. 그런데 붙어 살다 보니까요, 습관이 같아지고, 먹는 게 같아지고, 생각하는 게 같아지고, 모든 게 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뭐라 그럽니까?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닮았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대요. 그죠? 하나님 나 동의한 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원수도 뭐합니까? 용서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에 그냥 갑자기 툭 해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닮으려고 막 애써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갔습니까? 우리가 하는 성품이 어떤 줄 알고 우리가 막 애썼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됐나요?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들 인자하심이 우리도 그냥 나오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막 저 사람 용서해야지 한다 용서가 되나요?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한다 사랑하나요?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얘기하죠. 야 이게 웬일이래 기적이네 기적이네. 기적이죠.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망이 있으면 여러분 사망의 냄새가 나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뭐합니까?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라고를 내가 깨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친되려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 그분은 자연스럽게 뭐합니까? 내 속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까?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실까? 나의 절친이 되실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보면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려면 첫 번째 이래야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거기 보니까 간음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헬라어로는 어떤 뜻이냐 하면 모이칼리데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이칼리데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간음하는 여자들을 가리키지만 여기 구약에서는 이 뜻이 어떻게 쓰였냐면 불충실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충실하지 않다. 그 직에 충실하지 않다라고 할 때에 그때 바로 모이칼리데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충실합니까? 마음이 모여지지 않으면 불충실하죠. 충실하려면 뭐합니까? 거기에요 마음이 모아져야죠. 내가 그 사람만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그 일에 집중할 때에 내가 충실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세상과 뭐 했다고요? 벗됐다 그러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벗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직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도 마음 주고 저기도 마음 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뭡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남편 놔두고 아내 놔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어디 그런 간음하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여러분 함께 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하는 거. 두 마음을 품지 마라. 8절에 뭐합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럼 세상에 안 가야 되나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도대체 세상에 동화되지 말래. 세상을 살아가지 말래. 그게 뭡니까?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요 말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세상을 벗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세상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단절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제발 동화돼 살지 마는 거예요. 섞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막 육신의 정목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늘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가졌느냐? 내가 뭘 더 많이 누리고 있느냐? 그죠? 내가 어디 얼마나 내가 넓게 잘 살고 있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애가 어느 학교를 가고 우리 남편은 어느 직장을 다니고 우리 집에 저금 통장이 몇 개고 우리 집 평수가 몇 평이고 이거에만 관심 가지는 게 그게 여러분 다 뭐합니까? 정욕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 그런데 너희들은 뭐요? 너희는 세상이 그런 거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따라서 동화돼서 살지 말라. 섞여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뭐합니까? 우리가요 세상하고 동화된 삶이 아니라 세상은 세상 걸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그죠? 이 땅에 살지만 성경 말한 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건 다 이방인이 하는 거다. 성경 말하자.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먼저 뭐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진 사람은요, 세상 따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중심이 세상적인 안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멀리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 따라 흘러가는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물고기도 물 따라 막 움직여요. 그런데 물고기가요, 물 따라 간다고 물은 아니에요. 때때로 뭐합니까? 물고기는요, 물이 내려가도 거슬러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고기가요, 물 취급 안 받고, 여러분, 그게 귀한 생선으로 취급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 흘러갈 때 세상이 가는 거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가면 여러분은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세상에서 뭐합니까? 동화되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나는 그 속에서 살지만 때때로 내가 그걸 거슬러 올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세대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낸 이유가 목적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 뭐랍니까? 하나님께 나를 세상에 보냈어. 그리고 나도 여러분을 보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미 뭡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더러 세상에서 세상을 닮아서 살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그 세상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은요, 영혼 구원하기 위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 일에 빠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 잘 되면 잘 된다고 바빠서 교회를 안 나오고, 안 되면 안 돼서 안 된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게으리 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잊어먹습니다.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네가 가까이 하면 나도 가까이 할 거야.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뭐죠? 네가 나를 가까이 안 하면 나도 너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이 좋든지 내 삶이 나쁘든지 늘 뭐합니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가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보세요.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뒤돌아서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요? 세상이 좋으니까요. 맡겨진 사명도 등한시해요. 세상이 좋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도 내팽개치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묵묵히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여러분,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6절을 가보시면, 자,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멀리 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멀리 한다고 하셨다고요. 교만한 자를 멀리 한다. 7절. 그러되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복종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숙이지를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10절 보실까요?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이게 세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세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 싫어하신다. 딱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여러분 그 교만이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 썼냐면요, 바울이 로마서 1장 30절에 교만한 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로마서 가보실까요? 로마서 우리 1장 28절 한번 보셔요.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했다고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죠? 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그 다음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그죠? 여기 지금 오늘 봤던 야고보서 4장의 모습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교만이 여기에 여러분 교만과 같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합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신데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왕이고 모든 게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냐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엎드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만한 자를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교만해봤자, 네가 거만해, 그거 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뭐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 하고자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이런 게 여러분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절친은 아니에요. 나 하나님 좋아해요,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좋아한다고 다 절친은 아닙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절친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그 사람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는 전혀 못하잖아요. 좋아하는 것과요, 친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친구라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의 절친인지 주님과 절친인지는 딱 기준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과 절친이에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와 멀어지는 일에 더 관심이 많으면 나는 세상과 절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세상 좋아해서 간 사람은 뭘까? 세상의 절친이 되니까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세상과 절친 맺지 마시고 십자가의 기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엎드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걸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 아래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결과가 뭐냐? 결과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승리로 인도하신다. 자, 7절 가보십시오. 그러되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복종할지어다.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과 절친이 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그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되니까 그분이 뭐합니까? 내게 여러분 그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마귀는 어떤 존재인데요? 마귀는요, 우리를 뭐합니까?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는요, 누구 살켜먹을까, 누구 잡아먹을까, 누구한테 내가 가까라고 막 합니다. 근데 그 대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자 같은 그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절친되기만 하면 하나님 뭐합니까? 우리에게 그 영적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무서웠어요. 내가 두려웠어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내가 포기했던 수많은 일들입니다. 이겨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가까이니까 하나님께 내게 뭐 줘요? 힘 주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잖아요. 이기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런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뭐합니까? 순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건 교회를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믿음의 고백에 세워진 게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게 여러분 교회잖아요. 주께서 이 교회에 그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 뭐합니까?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가까이 전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때때로는 버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주의 전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못 삽니다. 왜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말씀은 어떡합니까?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우리를 보게 하셔요. 우리를 옳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뭐예요? 캐논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절친 맺기 위해서 늘 날마다 묵상하시고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절친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